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2021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은혜예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잊지 말아야 될 주의 은혜.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냐고 묻는다면 은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랑의 종교, 자비의 종교. 물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자비의 종교인 거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종교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유독 기독교에서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신구약 성경은 모든 성경이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성경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설교식에도 얼마나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참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름도 참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는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이름을 붙인 자녀들이 많아요. 그죠? 김은혜, 박은혜, 채은혜 그것도 모자라서 이름이 동명리이면 거기다가 A, B, C 이렇게 붙여가지고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이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은혜가 넘칩니다. 김은혜, 채은혜, 박은혜, 은혜, A, B, C 이렇게 쭉 많은데 이름이 그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라고 한 이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멜로디가 아니고 그 가사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왜 사랑해 주시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참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다. 이게 찬송과 가사인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커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시간에 마지막 찬송도 부를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은 누구라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이 가사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은혜 족하다. 예,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오늘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마음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헤아려 보면서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또 오늘 이제 성전 예배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한 해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평소에는 못할지라도 오늘 이제 성전 예배니까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좀 세어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좀 들어봅시다. 먼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해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오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9시 반이니까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려면 그 훨씬 일찍 와가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고 또 평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챙겨주고 찾아가지고 이 교사 역할인데 우리 산안성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올 한 해도 이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어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수고해주고 또 같이 협력해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온 교회를 대표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가요. 세상에 학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 다음 세대 이끌어갈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상을 못 주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전도회와 여전도회 임원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여러모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물질로 또 떡으로 어제도 떡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물질로 떡으로 또 뭐 장학금으로 또 몸으로 이렇게 헌신해 주신 우리 여전도 임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우리 매주일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신 분들 대표 기도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빨리 돌아와요. 순서가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 할지라도 좀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요. 대표 기도는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또 솔직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돌아오니까 참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묵묵히 대표 기도 자리 잘 감당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는데 대표 기도를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헌금위원들 그리고 또 헌금으로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소득의 10의 1조 또 감사헌금, 전도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구제헌금, 장학금 또 그리고 특별헌금, 일천번제 등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물질로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분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안내위원들, 그죠? 매주마다 이렇게 로비에서 안내하시고, 특별히 작년과 올해 코로나 있으면서 이제 특별히 코로나 방역, 그죠? 열 체크하고 출입국 관리하고 손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하게 좀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 청소로 매주마다 교회 청소로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 식구들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은 자기 구역이 아니더라도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주고 수고해주신 분도 계셔요. 그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신 우리 권사님이야 모든 주방위원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로 수고해주신 분들, 특히 이제 여름에 엄청 더웠을 때 우방ICL 입주전도 이렇게 헌신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새벽기도의 자리, 새벽기도 참 어렵잖아요.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그런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참 고마워요.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미디어로 악기로 또 교사로 이렇게 특성으로 섬겨주신 우리 중고 청년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따가요 우리 한번 특송 한번 더 할 겁니다. 참 고맙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너무 고맙고, 오늘 이제 수료식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하고 또 중등부 고등부에 올라가서 더욱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 믿음의 가족 존재 자체로 참 감사해요. 뭘 특출나게 봉사하고 안 하고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인 그분 존재 자체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모두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 외에도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감사를 드려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잊지 말아야 될 주의 은혜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해야 될 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해야 될 주의 은혜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또 헤아려 보며 감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7장 8장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7장 8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7장 8장 읽어보세요. 그만큼 어떤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죠.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기록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잊지 말아야 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뭐 할 때 잊지 말라고요? 형통할 때 잊지 말라. 우리가 뭐 범사에 주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됐지만 특별히 형통할 때, 내가 잘 될 때 그때 은혜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장 12, 1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금 쭉 걸어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생활하게 될 텐데, 그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유언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얼마 안 남겨놓고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절대 그때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돼. 지난 날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희한해요. 사람이 아니 왜 잘 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될 때 사실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정말 순수함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니까 마음이 변질돼서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를 알기에 저런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어쩌면 참 배고프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는 소출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배도 부르고 이제 내 집도 장만하게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고 이제 재산도 뭐 은, 금, 소, 양 이게 재산이잖아요. 재산도 좀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소유도 많아지게 되고 그럴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다. 그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배도 부르니까 마음도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도다. 14절을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염려가 아니고 혹시 먹을 것이 없나 입을 것이 없나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고 그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그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교만이거든요. 교만.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제까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교만을 조심해라. 이런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잊으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호와를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우리 아까 찬송 이따가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8장 14절, 15절 이하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만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리고요 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죠.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여러분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노역하는 일터로 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 자유도 없고 그 애굽의 감독관들의 눈총을 맞아가면서 하루 종일 벽돌 긋고 돌을 나르고 성을 쌓고 그런 그 육체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좀이라도 눈밖에 나면은 채찍이 막 날라와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 생활, 짐승과 같은 물건과 같은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비참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크신 능력 가운데 그들을 해방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신발을 입히시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 때를 따라 도우심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뭐 하면 안 된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여러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뭐 인도했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탈출했습니까? 광야를 여러분 지나가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소망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흑암의 백성을 여러분 빛의 백성으로 여러분 마귀의 자녀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세상에 안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능이라는 말은 내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내 힘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거야. 내가 인생이 지금 이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야.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각은 자유로 가지만 저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삶의 현장 가운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여러 상황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는 이거 내가 힘으로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 노력으로 된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이 교만과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내 인생 지나온 날 동안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뭔가 특별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무슨 뭐 롯데와 당첨과 같은 그런 일만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해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 송경민 작사 작곡한 은혜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가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저는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이 은혜가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자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내가 오늘 눈을 뜨지 못하면 새로운 계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면 새로운 계절을 변하는 계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계절을 보냈다고 한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지금 숨 안 쉬고 계신 분 없죠? 다 숨 쉬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하루에 셀 수 없이 우리가 호흡하는데 어느 날 내가 호흡하고 싶어도 호흡하지 못할 날이 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종합병원에 가면요.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호흡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바람이 뭐겠어요? 아, 내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마음껏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 진급하는 거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껏 이 호흡기를 떼고 호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 가운데 승리한 사무엘이 여러분 그 돌을 기념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에베네셀이 뭐예요? 오늘 유초등과 설교 때도 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배네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2021년 한 해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고 사무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네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얼판을 걷는 것처럼 참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런 모든 코로나의 풍파를 다 뚫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내가 꼭 코로나 걸려만 아니라 내가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걸려도 접촉자가 되면 밀접 접촉자가 되면요 온 가족이 전부 다 자가격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그랬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안 걸렸어도 누구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접촉자가 되면은 그거 이제 자가격리해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끝 너네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뭐냐면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2022년도에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예배네셀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